목사님, 우리 김경태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전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 말씀 운동인데, 제목 하나 더 적으면은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를 회복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데, 그 재판장이 너무 귀찮으니까 이제 들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 8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길 원하셔요. 속히. 그런데 내가 다시 올 때 보니까 믿음 있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보겠냐? 없다. 거의 없다. 하나님은 시간표가 속힙니다.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더디니까 낙심하고 포기하죠. 그런데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낙심까지는 좀 괜찮아요. 그러나 포기해버리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라고 하냐면 18장 1절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항상 이거를 붙잡으면 돼요. 항상. 매일 하나씩 오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기도하고 하루를 적용하는, 그것만 항상 조금씩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속히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높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요, 언약궤가 나와요. 금으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 있죠? 언약의 돌판이 있죠? 그 세 가지가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상자거든요. 상자인데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속에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구약 역사입니다. 이걸 들고 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졌고, 이걸 갖고 도는데 불가능해서 여리고가 무너졌죠. 이걸 갖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갔는데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비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 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를 한번 보면, 자, 만나를 담은, 매일같이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 그거를 딱 담은 항아리를 보관해서 기념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이 삶에 매이지 마라. 삶에 매이지 마라. 생활에 염려하지 마라. 말씀이 막힌다. 근심하지 마라.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거든. 뼈를 마르면 골수가 마르고 피가 말라요. 그럼 병들어요.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니까 삶에
한순간도 매이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안 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매일 그런 은혜를 주시게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팡이가 있죠. 아론을 내가 특별히 구별해 세웠다. 지도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했어요. 땅이 아니라 막대기에 싹이 났어요. 자, 그것은 너희들이 능력 없어도 된다. 내가 능력이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나안의 31명의 왕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돌판이 있는데 그거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 안에 참 자유를 주시는 언약. 그래서요, 미래를 책임지겠다. 말씀을 통하여 너의 모든 길을 알려줄 거니까 염려 마라. 너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메시지 준다. 염려 마라. 언약의 미래. 우리는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할 미래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이 속에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언약 속에.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함께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는 거였어요. 자, 결론도 똑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쓰면은 우리가 유일하게 딱 가진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거. 세상에 없는 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눌러도 눌리지 않고 상처내도 상처나지 않는 이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이상하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괜히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아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아들. 예수님이 계신 자. 그에게는 유일한 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거기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을 갖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 나라는 다니엘은 4명 5명의 왕들을 경험했던 총리인데 모든 세상 나라가 다 황폐하고 무너질 것인데 이 나라만큼은 이 영광을 보고 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컨트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릅니다. 세상에는 정년퇴직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정년퇴직이 없어요. 전도자로 우리는 나이 먹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늙어서 딱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 나라는 틀려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자꾸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래서 속으로 진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한마디를 딱 했는데 진짜 세상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이 나라가 임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네. 거기에는 죄의 짐이 없고 슬픔과 탄식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직이 되어지면 진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이 나라 속에 속한 은혜를 누리다 보면 오직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자, 오직이 돼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절기의 기쁨.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기쁨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 저렇게 지금은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걸 확인해야겠어요. 이걸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뭐냐? 자, 첫 번째로 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건드릴 수 있고 또 한번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죄라는 것은 도저히 죄 가운데 있으면 희망이 안 생기고 또 참 성공도 승리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인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없다 하고 마치 내가 낳은 아이가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필요 없다. 그런 상태, 그런 죄. 또 비가 내리고 공기가 있고 많은 은혜 속에 살면서도 나는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런 어두운 마음, 불신앙, 그런 죄라고 합니다. 비록 재벌이라 할지라도 이게 아들이 정신병자인 그런 아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죄가 끊임없이 사람을 이렇게 매이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 학생들 친구들도 여기 랩런트들 친구들 보고 쟤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거나 크거나 다 자기 실현, 결국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요. 결국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니까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은 렘넌트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진짜의 하나님 만난 그런 복된 자인데 진짜로 겸손하게 우리 친구들을 도와야겠어요. 최고의 서밋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하게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학교에, 나의 친구들 가운데 미래의 대통령이 있고 미래의 법관이 있고 학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가진 자로서 영적 서밋으로서 낮은 자로, 최고 낮은 데로 들어가서 돕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안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은 뭘 해도 결국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은 여기서는 실수해도 복이고 내가 일을 못해도 복입니다.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살게 돼 있어요. 이거를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절망이요, 경쟁이요, 그러다 패망이요, 자책이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이 죄와 사망의 죽음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누명 써도 복이에요. 요셉처럼. 다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도 묶여있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면 다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걸 누구에게나 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문제자. 자, 많은 사람이 이게 시달립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어떤 가정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있고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 영적 문제자.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문제자는 요 사람이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이 사단의 문제, 이거를 강조하면 됩니다. 이 타락한 영, 세상 임금, 이게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은 강하지만 제한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인간을 괴롭히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람들을 운명 속에 그 강한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살도 하게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또 이 사단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숭배하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돈, 명예, 사람, 지식, 교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에 다 몰입하도록. 그럼 이상해지죠, 사람이. 자, 그러면서 마음의 틈을 파고듭니다. 상처 갖다 주고 마음 병들게 하고. 그럼 점점 이런 것들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해요. 사단이 주는 것으로 병들면서 뇌에 각인이 돼요. 그러면서 진짜 이상한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정신문제. 그리고 육체까지 문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지옥 가고, 그 다음에 후대도 똑같은 고통을 이렇게 겪게 되죠. 자, 이러한 불신자의 상태, 이거를 알려주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서 앞에 말하니 죄를 짓게 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요걸 포인트로 잡아주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요, 마귀는 아담 때부터 처음부터 해서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은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오는 이러한 영적 문제도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쌓여온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끈질기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러면 정말 치유될 때는 큰 문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게 다 마귀의 일이에요. 이거를 멸하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누림, 복음 누림의 권세로 이거를 다 꺾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 자꾸 확인시키면서 영적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딱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종교인이 있어요. 자, 종교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상태. 구원과 삶을 잘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 영이 죽은 상태.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어떤 무속인들은 성가대도 했고 방언도 했는데 무속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구원이 뭔지 몰랐고 그냥 행위적인, 인간관계적인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가 어떤 신앙의 기준이에요. 자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 상태에 따라 변하는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런 상태, 죽은 상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불신의 체질이 나와요. 불신 체질. 사실은 종교 생활은 불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리고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아요. 사실은 삐까번쩍한 것 같아도 자기 생각이 많아요. 지배해요. 불가능해 자기 생각 속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림이 없는 겁니다. 또 신비주의적인 체질이 딱 박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신비주의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반짝 자기 문제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뜨겁게 불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 문제 해결돼야 되고, 어떻게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애타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역사, 언약궤 들어가니까 모든 나라가 다 살거든요. 그게 하나님 능력인데,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런 육신적인 반짝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살면 뭐합니까? 이런 기초가 없는데 다 무너지죠. 또 자, 그리고 율법 체질. 그러니까 그런 누림이 없으니까요. 그냥 아는 만큼 정죄하고, 또 목사님은 강단에서 성도들 고치려고 하니까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누리면 다 되는데 거기가 안 되니까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종교고, 그 다음에 이 선행. 선행은 결국 자기 열심 하다 보면 교만해져요. 자기의. 그러나 이런 자기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이 죄라는 거는 아무리 죄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죄인인데 누가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해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구원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자기 본체인 아들, 거기에 심판을 퍼붓고 우리를 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철학. 철학은 생각을 거듭 해가지고 진리 비슷한 거 이루는 거거든요. 결국 철학이란 것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다 받아들이고, 은혜도 내 생각대로 받아들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죠. 결국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오직이 되면 진짜 위로부터 주는 은혜 속에 사는데, 내 생각, 세상에서 배운 내 생각, 내가 부장이고 사장이고 하면 거기에 묶인 생각, 내가 교수면 거기에 묶인 생각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학자요 종교인이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었다. 믿으면 된다. 그럼 너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되는 거, 이쪽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건 이런 걸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걸 이루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못 만난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어떤 체험이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게 길이 아니다 그거예요. 교회 어떤 방법 전략이 길이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린 다른 길 찾을 필요 없어요. 또 내 생각이 답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데서 행복을 구하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걸 누리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방법이다, 생명이고 답이다. 근데 예수님만 쏙 빼놓고 다 껍데기만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건 진짜의 거듭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인이 되고 교제하고 그 속에
모든 세상 살리는 내가 사는 길이 다 있고 답이 다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충성되고 사명된 자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오는 자. 자, 이 사람들한테 뭘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를 했는데 잃어버린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자기 모습을 닮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만물 중에.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뭔가가 인간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어요.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거기에는 그 진화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작품, 특별한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구별된 존재.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 역할도 다르고 특별한 또 직무가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전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더.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창세기의 단순한 피조물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자녀는 상속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사람, 자녀.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이 신분은.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게 아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전환점에 성령 인도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이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세상 임금 이걸 다 잡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권세. 옛날에는 우리가 내가 종노릇 했는데 이제 사단이 우리가 원수가 되고 우리가 그걸 결박할 수 있어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묶을 수가 있다니까요. 묶을 수가. 자,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사 도우신다. 보호하시고 말씀도 전달해주고 그 성취를 하게 하시죠.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기준이 아니고 능력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다. 이게요, 에베소 1장 3절에 말하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에요. 자칫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접근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라고. 그렇죠? 우리가 달랑 구원만 받고 생명 얻은 게 아니라 더 풍성한 게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되면 됩니다. 오직이 될 때. 오직이란 말은 집중이 될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있잖아요. 그 강단 말씀 또는 전체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는 오늘의 말씀을 딱 찾으세요. 나름대로 다 다르겠죠. 이렇게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삶의 어느 순간에도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집중과 오직의 삶을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항상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대되는 것들이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필요해요. 오직이 필요하고.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뭘 받았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 요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다 숨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자, 보세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고 피값으로 세운 것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누가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랑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항상 살아계신 주님이 보시고 지키시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우리 눈에는 여기에 인재도 없고 여기에 렘넌트도 별로 없고 여기 돈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해도 하늘문이 열린다 그랬거든요. 자, 교회가 이걸 회복하면, 이 충만을 회복하면, 이 복음의 충만을 회복하면 세상의 왕들 절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자, 다니엘이 모든 왕들에게 답을 주고. 자, 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이 세상 사단은 여기에 비교하면은 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비하면 귀신 들려갖고 여기에 비하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은 여기는 털도 지나지 않아요. 아무 해함이 없어요. 아무 해함이. 어떤 것도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질 때 드디어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공격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자립교회, 선교지 놓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세계복음화에 주신 것, 이 축복을 항상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